우리 온천교회 산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밤새 잠 잘 주무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이 코로나 때 잘 주무시고 건강하게 계시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건강해 주셔야지 목사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상쾌한 아침을 매일매일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이, 예수 믿는다고 꼭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아침에 건강하게 기쁘게 푹 주무시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깊이 주무십시오.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지만 바로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왕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푸석푸석한 얼굴로 번민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 왕은 오래전 존재했던 바로 왕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내 인생, 내 제국을 쌓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바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산에 그래서 잠 못 드는 바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민하고 아침을 상쾌하게 못 깨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아픔이 있을 때 성경은 이때 뭘 이야기하고 뭘 점검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이 시간 우리 건강한 아침을 위하여, 부산에 잠 못 드는 바로들을 위하여, 저렇게 유난히 또 기침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뭘 하라고 하는가 점검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에 번민이 있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점검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내 삶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1장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존재로 거의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격화된 바로 역시도 꿈 한 번 잘못 꾸고 나니까 아침에 푸석한 얼굴로 번민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어나는 연약한 인간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과 영혼의 깊은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흉악한 암수가 또한 아름다운 암수를 잡아먹고 또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이 싹들이 이 풍성한 싹을 먹는다라는 공통점이 잡아먹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흉년이 들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연이 온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는 모릅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로가 정말 모르는 것은 이 꿈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시작된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꿈은 단순한 이런 우리의 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시의 시그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바로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통제권을 쥐려고 할 때 여전히 어디서 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저기서 가방을 들고 나갔는데도 여전히 소리가 납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인생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바로의 어려움은 결국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꿈의 출처, 이 통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통제하에 두려고 합니다. 자기가 통제하면 안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자꾸만 통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이제 인생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통제한다고 해서 통제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성공 승리의 비법인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못 깨닫습니다. 관계에서 통제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꾸만 남편이 아내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말을 듣나요? 안 들으시죠? 예. 자녀들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은 막 사춘기 지난데도 말 잘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3, 40대 가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건강, 물질, 내가 다 통제하면 안심이 될 듯하지만 통제하면 할수록 인생은 통제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 욕망, 욕심, 자기 계획 이런 것이 덧붙여지니까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통제권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을 통제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것을 제자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로드십 훈련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물질에서, 또한 자녀 교육에서, 부부 관계에서, 내 건강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통제권 싸움을 안 싸우시든지 그대로 두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고, 그래서 우울증과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려우시고 여러분들 삶에 또한 여러 가지 영혼의 번뇌가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통제권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역사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 천재들이 모여서 이 금융의 전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바로 그 장소가 월스트리트 갑니다. 거기에 한 흑인 전도자가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평안, 예수 불신, 불안.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 또한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런 전도합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 뉴욕에 가시면 정말 사람들이 바쁘게 다닙니다. 그래서 뉴욕 가셔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여행객들이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뉴욕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뉴욕 가가지고 여행객 아니고 뉴욕 사람 표 좀 내야 됐다면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바쁘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푸석푸석합니다. 너무 바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월스트리트 가서 그 흑인이 그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평안, 불신, 불안. 그러면서 그가 컵을 하나 들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컵을 드는 것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컵 하나 드는데 뭐 어렵겠습니까? 독특하게 전도를 하니까 지나가다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컵 드는 게 어렵나? 컵 드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분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들고 있을까요? 10분? 30분? 1시간? 얼마나 들고 있어야지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건 자기 체력 나름이지요. 예. 어떻게든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힘들지 않고 계속 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려놓았다가
다시 올리기 바랍니다. 내려놓았다가 다시 올리기 바랍니다. 내려놨다가 올라가면, 내렸다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하루 종일 들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바쁘고 여러분들의 삶은 그 가벼운 그러한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그것조차도 힘들기에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독특한 메시지를 그가 전할 때 바로 그 월스트리트가의 뉴요커들이 그걸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다루는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인생을 그 바쁜 와중에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전도를 듣고 그들이 하나둘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미국의 팀 켈러 목사가 시작한 바로 리디머 처치, 구세주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바로들이 푸석푸석한 아침을 가지고, 여러분, 부산에 잠 못 드는 바로들이 지금도 상쾌하지 못한 아침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쁘게 자기 인생, 자기의 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그가 확인할 때 그들의 인생은 번민과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통제권을 여러분들이 쥐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렸다가 하나님 올려주실 때 여러분 썩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평생 사용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이 이야기하고 또한 점검해야 될 것은 통제권의 문제. 두 번째는 내 삶의 지혜가 현자들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1장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부산에 잠 못 드는 수많은 바로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한 인생의 대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한 대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겁니다. 요셉조차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로는 자신의 번민과 마음속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술객들과 현인들과 또한 점술가들을 부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신비로운 것들을 잘 해석한다는 그때 당시 지식인들을 뜻합니다. 엘리트 지식인들을 뜻합니다. 나름대로 과학적 사고를 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그 어떤 인간도 침해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 기륭,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금 바로가 꾸고 있는 꿈은 단순한 우리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적 사건의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전문가 집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궁극의 구원과 인간의 궁극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 삶의 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지혜와 삶의 지혜로 나눕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디아포라 속의 지혜 혹은 아디아포라 속의 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아포라란 말은 명시적으로 기록된 그러한 내용들을 할 때 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명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건 디아포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바로가 꾸고 있는 꿈도 바로 이 죽느냐 사느냐의 구원의 문제, 바로 그 꿈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면 디아포라, 영어의 이 아라는 말이 부정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이지 않는 부분,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을 누구하고 하느냐, 비즈니스를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거냐, 우리 아이들 수능 나왔는데 어떤 학교를 보낼 거냐, 이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우리 온천교회 코로나가 나고 2부 예배 때 사람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원래 3부 예배가 메인 예배인데 2부 예배 때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2부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2부 예배 때 먼저 나오신 이유가 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2부 예배 참석하고 지금 나가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부 예배 성도들 아멘 하세요. 3부 예배 성도들은 2부로 나간 우리 성도들 자리를 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또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애매한 시간, 그래서 내가 12시에 예배 참석할 거냐, 10시에 참석할 거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히브리어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7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지혜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그 3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호크마라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무사르라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훈육과 고난을 통해서 오는 책망의 지혜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아무도 면제받을 수 없는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만 흘려야 될 눈물의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대신 걸어가 줄 수 없는 여러분들만이 걸어야 될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로보다 훨씬 지혜로웠는데 바로 이 무사르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고통받았고 그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그가 가졌기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바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비나의 지혜입니다. 이거는 미세한 것, 남들이 구분할 수 없는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의 지혜.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적절하게 말을 던지는 지혜, 이거는 능력이 확 나타나는데요,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인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자신의 이 비나의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아버지가 자식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다른 직장 동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나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참 설명되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러한 것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역사,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특징이 있는데 잠을 잘 잔다는 사실입니다. 잘 주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편 3편 4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3부 때 보니까 다시 읽게 되는데요, 시편 3편은 언제 이 다윗이 쓴 거냐면, 여러분,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그런데
압살롬이라고 제일 좋아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권력의 눈이 얻어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헤브론에서 막 득달같이 찾아와가지고 한 방에 그냥 막 아버지를 탁 칩니다.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준비가 없어 놓으니까 아들이 그렇게 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신발도 안 신고 머리도 정리하지 않은 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드론 골짜기로 도망 나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후림이라는 곳에 가니까 이 시므이라고 평소 때는 권력 앞에서 막 굽실거리고 좋아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을 향해서 그냥 염장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비루한 자여 가거라. 야,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막 압살롬 편에 서는 시므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찌합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막 아침마다 잠 못 들어가지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윗은 오랫동안 그가 눈물로 걸었던 광야의 길이 있기에, 그가 받았던 광야의 지혜가 있기에 잠을 잘 잡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때 쓴 시가 바로 저 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용기의 영역이 아니라 광야에서 배운 지혜의 영역이기에 내가 누워 자고 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셨죠? 예. 우리 장로님 중에 참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막 요사이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잡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잠이 희한하잖아요. 자려고 하면 할수록 잠이 더 들어갑니까? 잠 안 주무시보셨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지혜의 근거가 세상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약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영양제입니다. 진짜 미국 사람들 한 주먹씩 먹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많이 먹는 게 있습니다. 이 영양제를 먹었는데 밤에는 수면제하고 수면 유도제를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양제는 몸 건강하라고 먹는 건데 몸 건강을 많이 먹으면서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수면 유도제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니까요. 영양제 안 먹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잠 잘 주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더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부산에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바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수면 유도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잠 잘 주무시는 게 이게 공동체를 위한 거라니까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장로님 권사님 돼가지고 집사님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요사이 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전도가 잘 안 돼요. 나는 너무너무 잘 잔다. 니 잘 자나? 온천교회 복된 전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 잘 자는 것만큼 요사이 코로나 시대에 은혜 되는 게 없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지탱하는 그 그라운드가 세상의 지혜, 그것은 금방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여러분 그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뭘 점검하라는가? 삶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에 있는가? 또한 내 삶의 지혜의 근거가 세상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세 번째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이 바로가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셉을 불러온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할 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 않고 요셉을 불러온 것, 이거 잘한 겁니다. 요셉이 오늘 올 때 뭘 입고 옵니까? 이 옷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의 두루마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채색옷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지키시는 영의 역사로 바로에게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한 것이 요셉의 구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한 이야기, 7년 풍년이 드는데 이제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했을 때 바로가 살고 이집트가 사는 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살고 그 형들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방인이 살고 유대인이 사는 온 생명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저기서 좀 노셨던 분, 유행가 생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 사랑의 미로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한번 또 다른 길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길입니다. 길.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 길.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꼬이고 또 내가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하는 그 미궁에 빠진 삶의 그 미로 속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 요셉이 전한 복음, 바로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온천교회가 잠 못 드는 수많은 부산의 바로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왕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듣게 되는 확신이 생기기에 어려움과 마음속에서도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 하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듣고 안 받던데요. 예, 아직 7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 꿈이 올 때 그 인생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도 도무지 할 수 없는 7 꿈을 맞이할 때 비로소 요셉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만히 보세요. 태어나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점점점 나이 들어갈 때 인생이 겪어야 될 4대 흉년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질병입니다. 두 번째 고독입니다. 나이 들어가시면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의입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뭘 좀 하려고 하면 아이고 이제 아이고 쉬세요 이럽니다. 하겠다는데도. 네 번째 빈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점점점 우리를 딴 짓누르고 있습니다. 잘 나가신 분들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흉년을 대비할 유일한 것,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복음의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자 원장님인데 크리스찬이십니다. 제가 이빨이 안 좋아서 최근에 임플란트를 하나 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수술을 딱 하려고 누웠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임플란트도 내가 처음 수술해 보니까 이거 그냥 막 드릴로 쇠 박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기도를 딱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치고 난 다음에 차를 한 잔 대접하겠다 해서 딱 앉았는데, 집사님,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아침에 이렇게 푹 안 주무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보니까요. 예.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기도는 속으로나 하지, 와 자꾸 표를 내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는 속으로나 하는 건데, 이러다가 또 이 환자들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매상이 겁이 나가지고 안 했대요. 그런데 안 하고 하니까 옆에 이렇게 도와주던 직원들이, 원장님 왜 기도 안 해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 직원들이. 그 참 좋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누워있는 분들 중에, 전에는 그 수술할 때 기도해 주는데 와 안 해줘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또한 약해질 때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바로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7 꿈을 결국 꾸고 흉년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요셉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풍년이 되니까 안 부르는데 흉년이 들면 부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수술 때 누운 환자들 전부 다 기도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누워 계신 분 중에 스님이 계시니까 혹시라도 실례가 될까 봐, 혹시 스님, 저는 항상 이 수술 때 누운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스님도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7 흉년이 들면 여러분, 스님도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의 수술 때 누우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는 속으로 해야지, 전도는 삶으로 해야지, 그거 표를 내고 온천교회. 여러분, 그런데 그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 안 해주세요? 왜 전도를 안 해주세요? 나중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복음 듣고 싶어서 수많은 잠 못 드는 밤을 들었는데, 내가 동래구에 사는데도 한 번도 누군가 그 교회들이 전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삶으로 전도했다, 속으로 기도 많이 했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요셉을 불러오라, 요셉을 불러오라. 지금 수많은 7 꿈을 꾼 잠 못 드는 부산의 바로들이 우리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진리 되시는 길의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궁에 빠져서 미로를 헤매이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요셉을 불러오라, 요셉을 불러오라. 온천교회가 요셉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삶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을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지혜의 근거와 출처가 세상의 지혜, 현자들의 지혜, 전문가의 지혜인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기쁨을 얻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생명의 복음, 이 요셉의 복음을 오늘 전하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